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이야기를 할 때 신앙적인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는 용어죠. 신앙생활. 신앙으로 생활한다, 살아간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 강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목회자가 그 믿음으로 그 내용,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오랜 훈련과 그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4,00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삶과 많은 부분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욱 아브라함은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기업, 그 약속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복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많은 자손을 얻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이거든요. 그 땅도 온전히 그 땅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죠. 물론 값주고 사서 조금은 얻었습니다만은 그 먼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볼 때는 미미한 그런 시작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은 그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좀 모범생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 하면 아브라함이 그 네로라는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신앙생활 중에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주목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겪었던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는 게, 이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 하는 게 기본적인 오늘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 주어진 것은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제 하란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은 고향에 있었을 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 다 아는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란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 3절이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고향 땅이 어디냐면요. 이 지도의 오른쪽에, 여러분도 오른쪽이죠? 네. 빨간 글씨로 수메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 수메르.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이죠. 페르시아만 쪽에 이 우르라는 것이 아래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대의 우르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상단에 보시면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란은, 사실 우르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달신을 섬기는 유명한 우상숭배 큰 도시입니다. 하란까지 갔을 때도 아직 그 고향의 문화를 떠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아니 강이 두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로 내려온 이 과정, 이것이 강을 건너온다.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의 기본적인 의미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그냥 우르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최고의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수메르, 지금도 수메르어는 최초의 글자라고 하죠. 그리고 최초의 학교, 최초의 맥주, 최초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도판들이 유명한 대학의 도서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구라트입니다. 이게 이제 갈대아 우르 근방에 있는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종교적이고 문화적, 경제적인 중심지인 거죠.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이 지구라트가 대변해서 보여준다, 인리에다 이렇게 설명하는 종교학자들이 있지요.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에 이 수메르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 밀 농사가 망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떠날 수가 있었겠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 농사가 망하면 종교 산업은 더 흥왕하게 됩니다. 이 데라의 가정, 이 아브라함이 속했던 가정은 우상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 각광받는 그런 산업입니다. 떠날 이유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찬란한 도시문화, 정착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 떠나라 한다면 이것은 거의 사형선고와 같은 겁니다. 떠나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도시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떠나면 유목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양 치며 소는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양과 염소 이렇게 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서울을 떠나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천에 사시고 고향에 사시고 이러면 저 이미 떠났습니다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의미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참 적응해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을 떠나라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일자리도 많고 기회도 많고 교통과 시설도 너무 좋고 교육기관도 집중되어 있고, 물론 테니스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들 키우기 좋고 좋은 기업들 본사들도 많고,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는 의미하고 그 당시 갈대아우를 떠나라는 것은 매우 유사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을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전승에서는 야샬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여러 유대 전승에 보면,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도 그렇습니다. 코란에서도 이 갈대아우를 떠난 이유를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과 지혜가 좀 뛰어난 사람이었다. 선지자였다. 이슬람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늘의 별을 천문학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 전승에 보면 그렇습니다. 천문학에 익숙해지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 있을 거야. 이 해를 섬기며 달을 섬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집이 이제 우상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우상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그냥 우상을 때려 부셨답니다. 때려 부셔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아니 누가 이 신성한 우상을 때려 부셨냐, 이거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그 신이 전능하고 힘이 있으면 신이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저주하고 벌을 주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데라가 예끼 이놈 어떻게 이 우상이 그렇게 벌을 준단 말이냐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허망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야샬의 책이나 유대교 전승은 이야기하고, 이슬람교의 코란은 그렇게 해서 선지자로서 나오면서 메카에 가서 기도해서 그것이 메카가 됐다 이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신앙이 좋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에 따른 결과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유대교와 코란, 이슬람교의 설명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을 너무 단순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늙은 나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시니까 그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천국에 가면은 꼭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정말 그래서 떠났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떠났습니까? 그 당시 여호와란 신은 그런 주류 신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문화에서는 더 능력 있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여호와란 신을 믿고 떠났다고 자식을 준다고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원했다면 오히려 그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가 많은 도시에서 다른 부인을 얻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하기에도 이웃이 많고 안전한 대도시가 더 좋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에도 대도시가 좋지 않습니까? 왜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저 광야로 내어 모시는지.
만일 자녀만을 원했다 그러면 거기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향을 떠날 당시에 아브라함은 많이 늙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리 늙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75세. 지금도 75세는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절대로 우리 70대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쉬시고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85세가 지나야 적어도 85세가 지나야 요즘에 좀 힘드시죠. 이게 좀 그런 건강에 좀 연약함을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85세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게 되죠? 175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75세는 정정은 아니라 아주 그냥 한참 때의 나이가 되는 거죠. 사실 아버지 데라는 200살 넘게 살다가 죽었는데요. 데라가 11장 26절에 보면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 때 받았을까요? 학자들은 65세 정도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65세 정도로 생각한다면 지금 나이로 본다면 40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40이 안 되는 나이인데 지금까지 아이가 없다고 해서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신이 그 자식 줄 테니까 나가라? 고향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말을 듣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너무 단순하게 본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땅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네,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났을까?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땅을 원해서 자식을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 이것은 큰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는 것, 어떤 한 사람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 그냥 옛날 일이지, 그럴 때가 있지, 그러나 그 믿음이 부족해, 연약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믿기로 결심하는 이 작은 결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결정입니다. 정말로 큰 변화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흩어지기를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셔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시작된 것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난 것,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그냥 우상 사업이 실패했겠죠. 자식이 없어서 떠났겠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고향 떠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교회 나간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 나간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그 각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든지 너무 사업이 잘 돼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물론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롯을 친척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이 뭐 그렇게 온전합니까? 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큰 역사,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땅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그 어떤 유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떠났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고 떠난 겁니다. 인생의 모험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계획이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라고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떠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계산하고 생각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영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내가 교회에 온 것처럼, 그렇게 내가 좀 성숙해서 교회에 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면 신앙생활 안 할까봐? 이거는 그냥 그런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업이 너무 잘 되게도 하시고 너무 안 되게도 하시고 사고가 나게도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방법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직접 나타나셔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잡아가두려고 영장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을 돌이키시죠. 급진적으로 부르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성경을 볼 수 없는 여인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누구를 찾아가라 하면서 선교사들에게도 인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까요? 급진적으로 부르시는 일도 있지만 대개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부르십니다. 복잡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났지만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그 뒤이고 친척을 떠나는 것은 그 뒤죠. 점진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급진적으로 부르셨지만 11제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나서 따랐지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가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레마라 그러죠. 말같이 들려지는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듣는데 신앙생활할 때 어떤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들릴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거죠.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씀 깨달음이 생기는 때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곳곳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구나. 내가 무거운 짐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버스나 어디나 곳곳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평소에는 그냥 심드렁하게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부르신 하나의 음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집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좋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이 바뀌겠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자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믿어졌을까요? 민족을 이룬다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자식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준다고 할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냥 이어가면 됩니다. 라고 뒤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구해서 주신 복이 언약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을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불러가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되면 떠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와 같은 것들, 떠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 익숙한 것,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제가 종종 이제 간증을 드려서 이제 식상하실 텐데, 저는 아주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어렵게 노점을 하면서 살았고 도박과 온갖 음주 가무가 그 주변이 사창가였어요. 그러니까 제 환경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었죠. 세상에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욕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누가 기본이라고 하면 뭐가 연상됐다고요? 맥주들 안주 하나. 이게 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 창조하신 이 별이 너무 아름답구나. 아침에 나팔꽃에 맺힌 이 이슬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뭐하고 있었다 그랬죠? 집에서 아버지가 친한 친구들을 초청해서 고스톱을 치고 계신 거죠.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거들어야죠. 제가 집안의 대표인데 가서 옆에 해가지고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집에 가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사진 찍는 것 같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르짖었던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던 것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싫어지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정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만들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상이 싫어지는 거죠. 사랑하며 섬기던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뭐 하겠어요?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지하던 우상들, 그것들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과 쾌락과 하나 둘씩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고 나의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주던 바벨탑 같은 그 지구라트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보다 소리가 적으시네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말씀을 깨달으신 거죠.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청년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달려가 이렇게 예전에는 있었어요.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뒤에 갈등이 있더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오리발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심이 없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각주에 보면은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워요.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하나님 나 잘못 부르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합력하여서는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언적인 과거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고향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고향이 좋은데, 내가 예전에 살던 곳 좋은데. 예전 제가 한 70대 남자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뭐 좋아요.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을 떠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갈대아우를 떠나면 뭔 재미가 있을까?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들이 떠났다. 그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20년, 30년, 40년 살아오신 신앙의 선배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고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은 것 같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